오늘 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어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에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한 주에 한 번은 칼국수를 먹어야 힘이 나요. 그동안 우리 교육자들 가서 칼국수 먹으면 늘 저를 따라서 칼국수 먹었어요. 근데 어제는 박영진 목사님이 저는 만둣국 먹겠습니다. 장 목사님이 만둣국은 좀 그렇고 뭔가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한참 하더니 저는 장칼국수 먹겠습니다. 드디어 반란이 일어난 거죠. 저는 초지일간 칼국수. 반쯤 먹은 다음에 어때 좀 다 맛이 있습니까? 했더니 둘 다 칼국수가 더 맛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칼국수가 더 맛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그 결정을 후회하면서 다른 걸 선택할 걸, 그럴 때가 많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 평균 5,000번의 선택을 하며 산다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는 우리들의 오래된 고민이고요. 이제는 4개뿐이던 TV 채널이 100개가 넘고 각종 유튜브 방송도 수천 개입니다. 하루 5,000번의 선택을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상품 진열대 3만 4만 개의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치약, 칫솔만도 수백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전문점에 가면 100개가 훨씬 넘는 색상의 립스틱이 있습니다.
세탁 세제 앞에 서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면서 서 있기도 하고, 계산대 앞에서 어떤 카드가 할인이 더 많을까, 할부로 할까 일시불로 할까 고민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죠.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화장하고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해서 돌아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많은 선택을 하죠. 친구가 이 겨울 설산이 기가 막히게 멋있다더라. 오늘 등산 가자. 등산 갈까? 교회 갈까? 그래도 오늘 2024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인데 교회 가자. 화장을 하면서 오늘 립스틱은 뭔 색깔을 발라야 이쁠까? 요거 생각했다, 저거 생각했다. 넥타이는 빨간색으로 멜까? 파란색으로 멜까? 외투는 어떤 것을 입지? 뭘 입어야 내가 오늘 이쁠까? 저거 입어야겠다. 입고 왔는데 늘씬한 김 집사가 같은 옷을 입고 왔어. 에이, 망했다. 교회 도착해서도 왼쪽에 앉을까 오른쪽에 앉을까? 안내부원이 좀 앞으로 가세요 그러는데 앞에 가서 앉을까 뒤에 앉을까? 이러한 선택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바꾸고 삶을 결정합니다. 5분이 하루 종일을 결정하는 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1번 버스를 탈까 그 뒤 10번 버스를 탈까, 그 선택이 생명을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잠깐 편의점 좀 들러야지. 와, 편의점 CU도 있고 뭐 GS도 있고 뭐 어디 편의점 가요? 저기 가자. 그 편의점 들어갔는데 그 아리따운 알바생이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걸어갈까 차 타고 갈까? 차 타고 가자. 그냥 시간도 별로 없는데 차 끌고 나왔다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론 사고를 당하고 더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안내부원이 앞자리로 안내해서 어쩌다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막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맨날 저 뒤에 앉아서 대충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앞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말씀 딱 집중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내게 충격을 주어서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우리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살죠.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택이지요. 그런 선택은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은 내일 내가 내리게 될 또 다른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삶과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패와 죽음으로 이끄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좀 편하게 살 순 없을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인간의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결정하며 살 수 있는 인간이어서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인지, 우리 인생이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그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영원까지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올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 12주 정도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 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 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신중하고 수준 있는 선택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죠.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이 선악과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의 선택을 흔들리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기로 선택한 그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시죠.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시죠.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선택이었습니다. 그 만드는 순서도 하나님 얼마나 지혜롭게 선택하셨는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패턴은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살아가면서 중요한 삶의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죠.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수많은 생명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기로 결정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어느 구석에 숨길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너희는 로봇이 아니야. 나를 닮은 인격체야. 넌 나와 같이 선택하고 나를 닮아가면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존재잖니? 너희들 스스로 멋진 세상을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어리석다고 해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가정을 바꾸기도 하고,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 선택과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첫 번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도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먹어.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요, 아담에게도 주매 같이 먹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문제냐 여자가 문제냐,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여자가 먼저 잘못해서 남자까지 타락을 시켰으니 여자 문제가 많다. 지금도 이 말씀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말씀도 하나의 근거가 돼서 여자들 목사도 안 시키잖아요. 장로도 안 시키고, 우리 보수교단이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근본 원리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하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가 더 잘못했습니까? 남자가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남자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 여자가 창조되기 이전에 남자에게만 직접적으로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탈을 쓴 사탄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하게 유혹할 때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3절 보면, 우리가 동산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똑바로 전했어야지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냥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남자가 더 책임 있다는 게 무슨 또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너희에게, 그럼 너희가 그럽니다. 네가 안 그럽니다. 하와한테. 남자도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 남자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거 안 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어,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그따위가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도 결국 그거 따 먹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란 말에 속아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말에 속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선악과 안 먹어도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전능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도 무한한 존재가 되고 싶고 나 스스로 영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에 탐욕의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기보다 내가 전능자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 아담이라고 말할 때 고유명사 아담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명사 아담으로 썼습니다. 명철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물질과 우상과 명예와 권세를 선택하고 탐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싶고 나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창조 원리를 율법으로 제정하셨죠. 여러분 사실 그게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일 내내 아니 날마다 너희들이 하나님 되겠다고 그냥 열심히 벌어먹고 살고 그냥 내가 내 생명 지키고 내 생존을 지키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6일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실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 내릴 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귀찮아 그냥 뭐 많이 거둬 내일 또 오겠지 일주일 내내 왔는데 뭐 그랬다가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잖아 쫄쫄 굶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매일같이 나가는 거 너무 지겹다 이거 좀 왕창 걷어가지고 나 부자로 살고 싶다 배불리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30일 먹을 거 걷어놓고 막 이래 하루 지나서 다 벌레 나고 썩고 먹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둬도 벌레가 나지 않고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많이 거두고 안식일에 거두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나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은 먹었어도 또 배고팠습니다.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뒤에 가서 보면 모세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가르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 버리고 배부름과 풍요를 선택했지만 결국 그것이 화가 되었고 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단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선택은 결국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고 그러고 살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이요 그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나와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탓합니다. 여자 탓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랬고요,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신 여자 탓하고 그럽니다.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남 탓하고 사는 존재가 됐죠. 끊임없이 남 탓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삽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싶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고 부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수없는 갈등들이 만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하게 되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돼 가지고요, 인간은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됐고요, 여인들은 출산의 고통에 그런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영원히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죠. 9절 말씀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를 유혹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시복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잃어버린 생명과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고 대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와 죽음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주어진 결과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예수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세상의 선악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내 생명과 내 생존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건 바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 닮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부부도 같이 사니까 닮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서 하나님 버리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눈도 열리고요, 생명을 누리고요,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주일 성수입니다. 내 힘으로 밥 벌어 먹고 살고 나 스스로 내 생명과 풍요와 안전을 책임지고 살겠다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생존과 생명을 맡기겠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에 장사하면 돈도 더 잘 벌리는데, 주일도 일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우리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살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세상을 선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의 끝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받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의 삶을 또 되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사는 눈이 열립니다. 복받는 길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1년 살면서 주일 성수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지 않고 내 생존을 맡기지 않고 여전히 세상 붙들고 산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습니다. 선택하는 건 너희의 자유야. 모든 걸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어.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게 다 너희를 세우고 너희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하는 건 아니야. 선택은 자유지만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 1958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작은 도시에 경찰서, 소방서까지 다 들어가는 시청사를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부지를 선택하고 건물 어떻게 지을 건가, 건축 양식, 설계 다 선택하고 자재도 선택하고
아주 건설 잘한다고 하는 건설업자도 선택하고 멋지게 건설했습니다. 주변에 다 단층 목조 건물이 있는데 땅을 깊게 파고 콘크리트로 아주 멋진 빌딩을 잘 지었죠. 근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창문이 막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막 문도 맞지 않고 막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조금씩 금이 가더니 점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붕에서 막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건축업자에게 막 비난이 쏟아지는가 막 결국에는 여러분 그 건물 사용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전문가를 고용해서 조사하고 검토를 시작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에서 지속적으로 폭발물을 터뜨려요. 그래야 채굴할 수 있으니까. 그 충격이 평상시 그 위에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주 작은 충격이 계속 전달되어 오니까 서서히 건물에 균열이 생깁니다. 단층집 다 짓고 살 때는 별로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부지에 아주 좋은 방식으로 좋은 자재 선택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밑에 있는 걸 다 보지 못했어요. 결국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주 만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저는 올 1년 멋지게 살고 잘 지으시되 나중에 다시 허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질 인생을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선택의 순간에 서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나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목적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고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살면서 어떻게 또 살아갈까? 주일 성수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일주일의 삶으로 주일 성수는 완성이 되죠. 선악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결국은 없어지고 무너질 선악과 선택하지 말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